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 상까지 했고 오늘은 그 새로운 이라는 말, 카이노스, 새로운, 새로 만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롭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걸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개념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 그러면 엔톨레라는 계명이라는 말 안에 우리는 이제 그거는 좀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톨레 그러면 새로운 계명 그러면 주님, 새로운 개념의 계명은 뭐냐면 주님께서 완성하신 충만한 안에,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져야 돼. 그냥 율법적이고 개념이고 규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텔로스 충만하게 하신 그분께서 모든 말씀을 필하고 이루셔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자신의 삶과 깨달음, 십자가 사건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다시 이제 새로운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새롭게 사용하면 될 그런 확실하게 공표되어진, 확증된, 인쳐진, 그리고 전해졌고 심령에 새겨진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그런 의미의 엔톨레, 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보면 좋겠어요. 언어적으로도 그런 거니까.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카이노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네오스와 달리 성질상 새로운 걸 말한다. 그러니까 성질상 새로운 걸 말한다면 복음과 율법의 성질은 너무 다르잖아요. 복음은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고, 결국 영과 진리로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완성시킨 완성된 의미 안에서, 그 의미는 뭐죠? 역사와 시간 속에서 시작돼서 열매 맺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온전히 충만하게 하신 충만,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자,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도 충만해졌다는 얘기는 그냥 그 충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 따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충만, 엔톨레는 그 텔로스 안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충만 안에 내가 참여한 개념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은 새로운 본질의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워졌다는 얘기죠. 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함으로예요. 신학적으로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로 자꾸 말하면 좀 그렇고,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사랑, 긍휼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께서 완성하신 충만 안에 들어가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워졌고, 의식도 새로워졌고, 시각도 새로워졌고, 복음도 계명도 새로워졌다 이거지. 우리는 전에는 율법의 자녀, 세상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모든 게 다 새로워져서 어떻게?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2장이 완성이 된 사람들, 2장, 3장, 4장, 이제 사실은 5장까지 완성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새롭게 충만하신 엔톨레, 계명 안에, 그 계명이라는 말이 사실은 엔톨레라는 말은 텔로스 안에, 충만하게 하신 충만 안에라는 말이, 그 반드시 그렇게 이해를 연결시켜서 해주시면 좋겠고, 43번 생명, 조회. 자,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육적인 것은 사라크스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 복음적인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 육체가 무익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는 무익한 육체고 땅이었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 과거 하늘, 그 율법의 하늘이었지만, 새로워진 하늘들 안에 있는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
땅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뭐죠? 다락방 땅이라, 이 마가의 다락방 땅, 새로워진.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예, 땅에 기름진 복으로. 그러니까 그 3층에 있는 유두고가 있었던 3층이라는 다락 지성소 안에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그 여기에서 말하는 육을 그렇게 어떤 육체적인 것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육은, 우리 육체는 어떻게 죽을 몸도 육은 이 좀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진짜 주님의 도구로 좀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의 개념으로만 보시면 되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생명은, 아담은 그냥 산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리는 영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를 조회라고 한다. 그냥 호흡하고 살아있는 상태, 계속 살아있는 상태,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자신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길과 진리가 앞에 깔려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진리로 걸어가서, 어떻게 걸어간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역사하심이잖아요. 창조하심이잖아요. 섭리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운동이잖아요. 성령의 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명이 된다는 말이죠. 누구하고 같이 됐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손잡고 가는 성도하고 같이 된 그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명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했다는 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로 생명으로서의 다른 사람에게 증명을 받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3절에 그래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지금 이 사람들 안에, 혼과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분의 생명은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영생이라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고 영생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 그랬죠? 예수는 처음서부터 뭐였죠? 임마누엘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아라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사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심이 여호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존으로 드러난 상태가 여호와잖아요. 어떻게 자기 창조물들 안에, 창조 질서 안에 나타나는 게 여호와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구로 가는 거죠? 사실은 여호와께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죠. 뭘 통해서? 말씀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걸 통해서 역사와 시간 속에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참 좋겠고, 선택된, 에클레크토스, 선택이라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요단을 건너면서 제사장의 법궤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복음만 택하겠다라고 확증된 믿음을 가진 자만 선택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것은 부르심, 청함을 받은 것이고, 그렇죠? 청함을 받은 것도 그분의 은혜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실체인 것을 증명받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요단을 건너는 거잖아요. 요단을 건널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파루시아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광야를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제 어떻게? 그분이 나의 무기도 되어주고 생명도 되어주고 주권도 되어주고 나의 현존도 되어주고 실존도 되어주고 나의 영혼도 되어준 것이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선택이라는 개념은 이제 뭐죠?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보면은 이제 내가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하나님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영접을 했는데 아들이 되다면 아버지께서도 나를 영접해줬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반응이 아들이 될 만큼 됐기 때문에, 우리 문맥은 그냥 우리가 영접하면 아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론이자, 요한복음은 결론이잖아요. 뭘 설명하는 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내가 반응했고 그 상태인 것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된 거지. 그러니까 시작이면서 완성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여기서 조금 그런 개념까지 이제 성도들에게 말하거나 어디 이제 가르칠 때는 이제 한 번쯤 짚어주면 좋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결과가 사실은 동일하죠.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시작도 같지만 결과도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의 의미대로 결과를 이루게 하는 중간 역할을 예수께서 오셔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예수를 살려서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는 그 역할을 우리가 맡은 것이죠.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된 우리가 이 삶의 복음의 어떤 화평케 하는 복음을 우리가 맡겼다. 또 복음의 대사장 역할을 하게 했고,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고, 또 믿음의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그 중간 역할을 예수께서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 중보가 된 것처럼 이제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가 돼야 된다는 의미로 봐야 돼. 이해가 됐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이해하는 사람 이게 쉬운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가르치고 목사 일을 하는 게 바로 뭐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중보가 끝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분 대신 중보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근데 제 말을 제가 잘 못하긴 하나 봐, 사실은. 자, 구원이란 말씀으로 불러낸 자들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굳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불러냈다는 말은 광야는 아들의 나라로 교회 안으로 불러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율법적이 됐든 뭐가 됐든지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어떻게, 성경에서는 5 처녀가 어떤 사람은 등불이 준비되고 안 되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고 10 처녀를 다 5은 이거 5이 없으면 뭐 기름 사러 다른 데 가게 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신약도 그걸 사건도 예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놓치지 말라 이거지. 그 사건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5 처녀도 준비 안 된 사람을 내가 준비시켜 줄 자로 지금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지금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미 지금 말씀을 듣고 준비된 사람도 있잖아요. 살고 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그 등불에 기름이 있는지 어떻게 내가 지금 채워줘야 된다. 그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들을 택하는 자들로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날 따라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풍족도 쫓지 않고 7 족속 이길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자격과 요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전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뭐죠? 은혜인 것을, 믿음이고 구원인 것을 증명하는 행위일 뿐이지 율법의 종교적 의식을 따라가는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죠. 증인으로서의 행위일 뿐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행함이란 그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분명히 선물이 분명한데 믿음과 행함은 같이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누구죠?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또 누구지? 룻 보아스하고 룻의 관계에서도 그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것이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남은 자만 요단을 건너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잃지 말고 이루어야 되는 거지. 가나안 땅에 가서. 근데 결국은 그거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면 그분이 나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 안에 새겨진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되죠. 도둑 맞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죠. 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는 항상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요한서서 그 계시록 3장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이제 너를 지켜서 어떻게 내가 장차 세상에 임해서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너는 그 시험에서 제어가 된다는 얘기지. 왜? 이미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은 뭘 지키는 거예요?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된 심령을 지키라 이 말이지. 네 마음대로 네 마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주와 합한 자가 되고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도 네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고 그냥 하나 된 마음 그대로 지키라 이 말이지. 그렇죠. 거듭난 말씀을 지키라.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이제 여기 신비에 있는 것을 그분이 사용하실 때마다 이제 그건 이제 뭐죠?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누가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생각 안 하면 그 기름 부음이 그 말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분이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이지. 그게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택할 것이냐 생명나무 실과를 택할 것이냐에 관한 얘기를 깨닫고 나서 마음을 지킬 때 이제는 절대 안 먹는다. 아까 우리가 이게 말씀하고 나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것처럼 절대 이제는 다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선악과 안 먹는다 이 말이. 그렇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게 맡겨진 성도의 그 마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은 마음 아니에요? 네가 내 마음이고 예수님이 똑같잖아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냥 읽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되는 개념을 또 우리는 그 창조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1장에 또 요한복음 5장에까지를 생각을 하면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우리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우리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 우리는 우리 말을 들은 자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이 될 때까지 하는 걸 의미한다. 하나 첨언한다면 굳이 거기까지 설명 안 해도 되지만 목사님들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주면 그들이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 거예요. 자, 간식 시간은 아닌데 하나 이거 드릴 테니까 단 하나씩 잡수시고 자 이거 맛있는 거니까. 잘 들으려고 선물 좀. 사실 뭐 적어요? 아, 자 이제 45번 선한 그러면 아가도스 선한 착한 옳은 좋은 아름다운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복음서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도 했을 때 그 좋다는 말이 지금 아가도스 선하다 이 말이죠. 소금이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풀어준 말씀은 그 옛날에 우리가 율법에 아래 있을 때 그 무거운 멍에를 그분은 어떻게 가볍게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분이 복음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것은 되게 쉽다 이 말이지. 어떻게?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되니까 그거 말고는 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너희들이 몰라도 내 안에게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비유의 말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다. 지금 그걸 첫째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선하다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지금 복음 사역하는데 중요하니까.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말만 꺼내면 뭐 생명이라는 말만 꺼내면 갈라 그래.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 십자가로 또 풀어서 십자가에 도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그 개념으로 또 말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하다가 그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말이나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하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얻으리이까 하는 것은 상속받겠습니까 하는 것이니까 옛날 사람들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선한 일, 즉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개념을 가졌는데 이 어느 때인가부터 그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냥 뭐죠 사형리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관념적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쳐 놓은 거야. 너무 쉬워서 못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틴 루터의 이신칭이 뭐 이런 것이 이제 너무 좀 잘못이라고 하기보다 결론인데 조금은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거는 법정적 용어이고 주권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탈피됐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많이 탈피가 됐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칼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쪽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반론을 제기하고 인간의 어떤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의가 무슨 주의예요? 알미니안이라고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행위는 지금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행위,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말을 전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그 선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한 믿음에 의한 행위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지. 그것도 왜 그래요? 그것도 욕심 때문에 그래. 자기들의 말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될 수 없다고 한 말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는 뭐죠? 증명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증거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변증이 아니고 입증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논리는 변증이 되지만 사실은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입증하고 그런 것이지 변증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논리가 아니죠.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뭐죠? 하나님 예수님 대리전을 하는 것이지. 그분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내가 하는 행위나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안에 계셔서 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레마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로고스나 캐리고마가 레마가 그 동일한 레마로서 어떤 때는 로고스로 설명하고 어떤 때는 캐리고마로 설명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목숨 걸고 할 때는 레마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 다시 말할 수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주권적인 말을 할 때 레마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시다라고 딱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기록된 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시다. 너무 잘하는 얘기들이니까 아버지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 선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선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전파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씨와 양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파만 하고 교육만 하면 전파나 교육이나 전도나 동일한 말이에요. 캐리고마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전도는 아들이라는 말은 전해졌다 이 말이지, 보내졌다 이 말이지, 캐리고마라는 말이죠. 말씀이 너희들에게 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게 해야 되는, 이게 선한 일인 것이죠. 왜? 선을 알고 행한 분은 예수님 한 번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 깨닫고도 그걸 전하지 못하면 그걸 죄라고 했잖아요. 모르는 것도 죄지만 알고 안 하는 것도 죄라고 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은 뭐죠? 그리스도 영접을 말하는 것이고, 선한 일은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그 영혼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근데 내가 잘못 가르치면 그 영혼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지 않고,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서 한다 그 말이지. 마지막에 우리의 실존이나 우리가 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라는 말도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뭐죠? 누구의 죄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적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면 뭐죠? 선한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안전하고, 아, 저 사람 하면 또 나를 뭐라고 할까, 이단이라고 할까, 뭐 할까 하고 안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고, 이제 한 달 한 달 받은 자처럼 도망가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도망가도 베드로처럼 끝까지 잡아다가 다시 어떻게 그게 은혜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는 경건이잖아요. 좋은 두려움이잖아요. 절대 아버지께서 나를 놓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진짜 숭고한 믿음이죠.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고, 하나 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선한 일이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는 얘기는 참 부자 청년이 와서 그것도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좋고,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왜 물건을 좀 논아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물건은 사실은 이런 재물이 아니고 뭐냐면 아가두스라고 써 있단 말이죠.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버리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물건은, 우리가 소유한 물건은 뭐죠? 주님께서, 우리가 계명과 윤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도 신명기에서도 계명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고 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그 선을 소유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킨 것을, 지혜와 의를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고전 1장 30절 말씀처럼 그분이 되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또 예선이 뭐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악이냐 선이냐 택하는 것이고, 그 악하고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고 우리의 거울로 경계로 매일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명나무 실과는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동산을 다 적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주시는 것이 뭘로?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아담처럼 먹지 말고 성도들이 먼저 오면 성도들의 인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인간으로서 사회법,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으로, 율법이 아닌 그 법으로 기본 예의로 가르쳐야 되는 거지.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그 예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분들도 하여금 자기 선배인 중직자나 목사님에게 그 예의를 신처럼 섬기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못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면 또 뭐 이상한 말이 근데 진짜 가르쳐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서 가르쳐야 되지. 사시와 일조와 징조와 연한을 이루는 것이 그 말이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거기 안에서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하는 것을 해양인 해가 하는 거지. 그래 깨달은 말로 내가 밝은 빛을 받아서 비추면서 그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하는 거지. 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다고 분명히 써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가르치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이나 바울은 보세요.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자기를 지금 사단이라고 보는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에게도 지금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목숨을 걸고 말을 하는 것이죠. 가시관을 썰망장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시는 네가 한 말은 우리의 찔림이 되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뭐죠? 오리지널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선조고 우리가 지금 거기 하나님의 대신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너는 지금 엉뚱한 말을 하니까 너는 지금 깨닫지 못했어. 너는 사단이야라고 가시가를 씌워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능력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안에는, 그 충만함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권세와 전능하신 것들과 전에 구약을 보면 전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관념적으로만 교육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왔다는 얘기는 네가 나하고 숨쉬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숨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개념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말하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누구의 하나님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적으로 그들이 지금 어떻게 교육도 훈련시켜야 되고 기도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 듣는 훈련도 하고 찬양하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뭐죠? 우리는 그걸 선을 행하기 위한 뭐죠? 경건의 훈련이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훈련이 돼야 가서 전하는 훈련도 하지. 기도 안 하고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것도 형식이지만 훈련이잖아. 무슨 훈련? 선을 위한 경건 훈련이잖아. 그러니까 선한 말로 집을 지어야 되고 그 존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말 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우리를 쏘고 죽이는 말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선한 말로 오면은 그냥 그걸 붙잡고 녹여버리고 갈 때는 뭐라고? 선악과로 줬지만 줄 때는 뭘로 줘야 돼요? 생명나무로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모난 걸 여기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말한 선한 말로 존재 집을 짓는다는 말이 그 말이죠. 솔직히 우리도 그랬잖아요. 되게 저를 봐서 알잖아요. 되게 모나고 막 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다 보니까 사람이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 서로가 어떻게 덕을 끼치는 거잖아요. 나만 변했나요? 같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서로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서로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좋은 본보기가 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섬기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섬기는 건 청직이니까 말씀을 부탁받은 자잖아요. 청직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말씀이 집이 됐다, 성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됐다 이 말이죠. 천국이 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그 왕권을 받지 않은 자는 섬길 수가 없잖아요. 섬긴다고 하는 말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섬김에는 반드시 뭐죠? 양육의 의미가 있다. 잘못되면 가르치는 거야.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도 써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죠, 우리는. 그런 걸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말은 뭐죠? 내가 그 사람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말이지. 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고 나를 했어도 나는 어떻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만 전해서 그 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그 사람이 미안할 만큼 정말 내가 좀 심했네 할 만큼 그래야 또 한 번 내 말을 들어주지. 아무리 잘못된 말을 해도 들어주는 거지. 들어주면 나도 말할 때 들어줄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자주장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그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들을 때까지 기다려준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못 듣는 사람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쌍둥이로 살아야 돼요. 또 어쩌면 꼭 저 사람은 예수 같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다른 표현이 아니고 도마처럼 디두모라는 말이나 도마라는 말이나 내 쌍둥이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생활 기본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맞아요. 그렇죠.
병든 자를 구하는 것이고,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죠. 결국 우리는 사랑의 섬김 말고는 필요 없어. 원수된 자는 아픈 자 말고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사람의 생각, 원수된 자나 아픈 자, 병들어 골마 있는 자에게만 필요한 거지. 그 사랑은. 그렇잖아요. 계속 자기가 그냥 대적하고 계속 뭐죠? 이렇게 분에 차 있고 한 사람들. 항상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그 분내는 걸 뭐라고 하죠? 혈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기 마른 자 하니까 혈기는 사실은 좋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꽃을 피울 만한 생긴데 그 혈기를 이렇게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망의 꽃을 피우는 걸 사용해버린 거지, 바꿔버린 거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혈기를, 이 혈기 마른 자, 손 마른 자를 어떻게? 이 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렇게 생명의 손으로, 물이 있는 손으로, 그러니까 마른 땅에 이게 물 주는 손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은혜 받은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구하는 말씀으로 전했으면 그 사람 입에서도 당신 말이 생명을 구하는 말이다. 어디에서? 무덤에서 나와서 그 신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종이었도다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처음 내가 말씀 전한 그 기억을 회복하게 하면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 몸의 내용은 기억을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처음 했던 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그분은 참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뭐 한 것이 되는 거죠? 섬기는 일을 한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에서 경륜은 하나님을 뜻을 쫓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이잖아요. 전지하신 권능과 그 경륜 안에 들어오면 다 변한다, 안 변한다? 다 변하는 것이죠. 어떻게까지 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까지 변하는 것이지. 약속의 화신으로 변하는 것이지. 그때 진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때 내가 소유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돼서 레헴,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게 되는 것이죠. 그걸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디아코니아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니 흥황하더라, 섬기는 일을 마치니, 그 의미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하고 함께 지금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부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유로기아, 좋게 되어진, 주님께서 선하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한 거죠. 그 8장 9장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신다? 은사로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은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은총이 나타나는 것이 영생의 은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은사잖아요. 도무지 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은사예요. 이제 우리는 4개월 뒤에 아마 그 은사를 보게 될 거예요. 주섬김 교회에서. 황 집사님의 남편이 진짜 아까 고백했어요. 진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은사. 살아나는 영생을 보게 될 거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으니까 그대로 하면 제일 좋아하는 걸 구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주시지 안 주시겠어요? 바로 주신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 말씀 깨달으려고 할 때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응답해 주는 게 뭐죠? 말씀을 깨달으려고 무릎을 꿇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지금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지금 다니엘서에 나온 모든 그 얘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박수 치면서 아마
그 뭐죠 군대 간 아들이 저 첫 휴가 올 때 신발 벗고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할 거라 이 말이죠. 진짜로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틀렸어. 내가 하다 보니 성전 히에론 그랬잖아요. 예? 47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47번의 성전 히에론은 48번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나우스 성전을 위로 갖다 놓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거 복사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서 갖다 붙이기 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성전 히에론 그러면 바꾸면 돼. 예. 그러면 바꾸면 되죠. 설명도 다 틀려. 47번에 아니 설명이 틀려. 그러니까 번호는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이라는 말을 나우스를 위에다 올려놓고 갖다 놓아야 돼. 밑에 설명은 놔두고요? 예, 그러니까 놔두고 설명은 나우스 설명한 게 히에론 설명한 거고 예, 그렇죠. 그거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에론은 성전 전체를 말하는 거지.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것은 이 여기에 거룩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우리 실체된 이 사람 성전과 눈에 보이는 성전까지 다 말하는 거. 역사와 시간 속에서 왔던 헤롯 성전까지 다 말하는 거죠. 그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서너 가지의 성전까지 다 포함한 것이 이제 그리고 우리 심령 성전까지 포함한 게 히에론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건 나우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자, 신약에서 우리가 성전 됐다는 말은 사실은 실체적인 성전과 눈에 보이는 성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실제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성전인 것이지. 사실은 이런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을 내가 자세하게 이제 또 해놓은 게 우리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면 좀 더 넓은 지면에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하는 거에 후반기에 가면 이게 나와. 성전에 대한 게 정확하게. 근데 거기서 이건 간단하게 해놓은 거니까 그때 나오고 거기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세례, 밥티스마, 세례. 자, 그 대표적인 세례는 물론 이제 마태복음의 세례도 있고 베드로전서의 세례도 있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로마서 6장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세례를 함께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세례는 누가 받아버렸으니까 예수께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세례까지 고민할 거 없어요. 그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나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됐다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두 번 다시 그게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죄 때문에 받는 세례가 아니고 뭐죠? 확증하는 인치는 세례이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받는 세례는 뭐예요? 이제 표적으로 받는 세례지. 표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내가 체험해서 다른 사람하고 함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고전에서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세례.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고 로마서 마태복음의 세례나 이 로마서 세례가 내가 베드로전서에서 내가 세례가 돼 물러서 세례를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표적의 세례가 돼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담아두시면 될 거예요. 마태복음의 세례는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요단강가에서 율법의 세례를 받는 거니까 율법의 죄를 내가 예수님이 전가받는 것이고 그 말이나 로마서에서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이나 이건 신약적 표현이고 그건 구약적 히브리적 제사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맡게 된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는 내가 표적인 세례가 돼버려야 되는 것이지. 맞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피 말씀이 결국은 뭐죠? 물과 피와 진리가 돼버리는 것이지. 지금 그래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 오리지널 성령 세례인 것이지. 베드로전서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막 엉터리로 설명할 때는 그냥 이 정도의 정리만 가지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도 와서 대들 수 있다 없다 못 대들어요. 그건 진짜로. 그러니까 세례는 뭐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이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인데 이제 그 표현된 기록된 말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 쉽다 하는 얘기죠. 어떻게 뭐 세례가 다른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동일한 세례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이방인들을 위한 표현이고 베드로는 사실은 뭐죠?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 세례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의 그 얘기도 지금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율법의 세례가 이런 것이란 너희들 세례는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다시 이 로마서 6장 세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뭐죠?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표현만 그렇게 된 것이다. 마태복음의 그 표현을 지금 어떻게 그 우리 사람들에게 제자들의 사도들에게 적용시켜서 표현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만 그냥 이해하면 되죠. 근데 동일한 세례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말씀으로 세례 받는 거잖아요. 의식적인 세례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말씀으로 인치는 사건이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지. 그렇죠. 그 창세기에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혔던 사람을 하나님이 뭐죠? 가죽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준 게 지금 세례 받은 것도 동일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율법으로 가리웠던 것을 뭐죠? 율법의 깨달음으로 가리웠던 것은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말씀으로도 보면 세례는 당하는 일, 경험하는 일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고전 15장 29절에서 보면은 핍박당하는 것을 지금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 내가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 받는 것이 지금 이게 허무하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마태복음에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그때 유대인이었다면 내 죄를 율법 아래에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줬기 때문에 지금 죽은 자를 위해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가져가고 생명은 내게 역사하는 게 세례라는 말이지. 그런 의미로 바울도 그걸 깨닫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은 자를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세례를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성령 세례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죽어야 돼, 죽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는 죄인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뭐가 들어간다고? 죄인인 걸 고백하는 자에게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존을 싫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도망가지 않게 가르쳐줘야 돼. 솔직하게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 또 불세례는 마태복음의 심판세례라는 것은 여러 번 설명해서 알죠. 불세례는 그러니까 내 말이 불이 되게 해서 너 지금 뭐죠? 이스라엘 백성 나무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자는 불로 연단해서 태워도 뭐가 남아있다. 정금까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지. 분명히 불로 태울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남겨진 자들 그루터기들이 있기 때문에 태우는 거지. 봐라, 너희들은 죽고 이 사람은 살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그건 곳간에 드리는 것이고 쭉정이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곳간에 드린다는 말은 다른 사람 심령 속에 보낸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죠? 천국 복음은 그거예요. 곳간에 드리는 것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곳간은 저 하늘이 아니라 사실은 뭐죠? 이 곳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은 저 위에선 필요가 없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거기 가면 넘치는 게 그건데, 논리적으로 보면 넘치는 게 말씀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기 필요한 것이지. 생명의 말씀, 알곡이 필요한, 결국은 알곡은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필요한 자들에게 여기 쌓아두는 것이지. 여기 쌓아두는 것이지.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견고한 그 비밀인 그리스도, 내가 내 그 자아로 감싸던 그것을 누가 해요? 그 알곡인 말씀이 그걸 살금살금 갉아가지고 이제 같이 썩어서 싹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지 않으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그거 이제 미랄의 영성인 게 바로 그거죠.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세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아니라 대강은 좀 된 것 같고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